오늘 대결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예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많아서 원래는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다가 8번째 재앙만 살펴봤고, 10번째 재앙의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재앙들과는 좀 달라요. 그냥 10번째 재앙이 앞의 재앙들처럼 뭐 예고가 주어지고 곧바로 재앙이 내려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앞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얼마 안 되고, 10번째 재앙 내용 이전에 거의 2장 정도가 6월절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짧게 나오고 곧바로 이어서 출애굽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대결이라고 하는 중간 제목으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간 제목으로 6월절과 관련된 내용 2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에 대한 내용, 또 그 뒤에 나오는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아예 10번째 재앙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간 주제로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제가 어정쩡하기는 하지만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 요 2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9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8절인가요? 그 정도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흑암 재앙은 경고가 없이 곧바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앞에 다른 재앙들 다루면서 제가 한 2번이나 3번 정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먼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손을 들어 올려서 흑암이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팔을 들어 올렸을 뿐이고, 이집트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팔을 들었을 뿐이고, 그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흑암이 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쉬웠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새 번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 잘 번역을 했죠. 팔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 흑암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흑암을 있게 해라가 아니고 네가 팔을 들어 올리면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잘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 번역은 어둠이라고 했지만 같은 내용이죠. 흑암이나 어둠이나.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표현을 읽을 때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느낌은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다니려면 이렇게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여기 앞에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다닐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렇게 아주 짙은 어둠, 표현에 성경에도 짙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완전히 캄캄한 어둠, 이런 정도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히브리 원문 표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원문 표현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꾸면서 번역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번역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은 딱 단어 두 개예요. 야메시 호셰크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는 흑암, 어두움, 암흑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건 야메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메시라고 하는 단어는 손으로 만져본다, 더듬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샤시라고 하는 단어의 히필형, 이제 이 동사의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사역 능동형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어떻게 하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야메시의 경우는 느낀다, 느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o feel이죠. feel 하게 한다. 그래서 너무 캄캄해서 더듬으면서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캄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흑암이라는 것 자체가 손으로 더듬어서 만질 수 있는 흑암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빛과 어두움 할 때 빛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이집트에 임하게 될 어두움은 만져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휘저으면 그 흑암이 이렇게 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뭔가 이렇게 공중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 같은 그런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흑암 자체가 만져진다, 그러니까 만져지는 흑암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들은 본문이 말하는 이 느껴지는 흑암 또는 만져지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중에 먼지가 아주 두텁게 끼어 있어서 이 어두움이 임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굉장히 짙게 끼어져서 먼지 때문에 햇볕이 가려지는 거예요.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지가 빽빽하게 껴서, 그래서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 먼지가 만져지는 거죠. 흑암이 만져지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흑암의 원인이 되는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져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깜깜하게 됐다, 깜깜하게 돼서 이렇게
생활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먼지가 빽빽하게 짙게 끼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사람들의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먼지가 그렇게 꽉 차 있으면 숨 쉬는데 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고 아마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 표현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전혀 없었던 표현인데 요 몇 년 사이에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있죠. 미세먼지. 가끔 가다 보면 길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게 있어서 뭐 미세먼지 나쁨, 뭐 미세먼지 좋음, 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저는 그래 미세먼지는 원래 나쁜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 공기 상태가 나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흑암 재앙은 미세먼지가 나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극악하게 미세먼지가 빽빽하게 껴서 해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농도가 짙어지면 외출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세먼지가 뭐 집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겠어요?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햇빛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빽빽한 미세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 호흡기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뭐 좀 질병이 있어서 기존에 약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호흡기의 문제 때문에 더 질병이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들을 보면 일단 태양이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양과 관련된 신들인 레, 아톤, 아톰, 호루스, 또 달과 관련된 신인 토트, 또 이 티끌, 이게 이제 먼지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볼 때 티끌이나 흙과 관련된 땅의 신 게브, 또 이 먼지가 공중에 이렇게 꽉 차서 작용을 한다는 면에서 이 대기의 신, 공중의 신인 슈, 또 태양신의 아들로 알려진 바로까지도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재앙들은 점점 더 이 애굽의 최고 신인 태양신과 그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바로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이 단순하게 말해서 이 태양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의 장자죠. 근데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바로의 아들은 태양신의 손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9번째 재앙에서는 태양신 자체가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고 10번째 재앙은 태양신의 자식이 죽는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로 넘어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시행하는 장면과 재앙이 내려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어 올렸다라고 말하고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예고하신 대로
흑암 재앙이 임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흑암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흑암 재앙이 없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내가 지금 막 가고 있는 곳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느 지점을 딱 통과하면 비가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서 이쪽에는 비가 내리고 이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여기는 흑암, 미세먼지가 아주 많아서 햇빛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 지점을 딱 고센 지경을 딱 넘어서면 여기는 아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햇빛도 그냥 보이고 먼지도 없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된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일단 이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전 지역에 이 짙은 먼지 같은 것이 아주 자욱해서 빽빽해서 태양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사람들 사는 곳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가 사흘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그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너무 캄캄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가 않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뭐 횃불 같은 거 이렇게 켜도 빛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라고 할 때 여기서 횃불을 켜서 이렇게 들으면 평소 같으면 이게 이 방 안을 전체 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다다라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라도 보였을 텐데, 이 먼지가 너무 빽빽하게 껴있기 때문에 횃불을 켜도 아마 불이 있는 그 주변까지만 불이 보이고 이 한 발자국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서도 못 움직였지만 그 흑암이 주는 공포 때문에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나와서 움직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모든 도시가 마치 죽음의 도시, 유령 도시, 무덤과 같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조금 염려되는 생각이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흑암이 사흘 동안 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흘과 흑암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3시간 동안 임했던 어두움, 마가복음 15장 33절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다, 또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셨다, 이런 장면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그 흑암이나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이 무덤에 계셨던 것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연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떤 내용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라고 보는 어떤 신약적인 구약 신학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폴로지. 그래서 예수님이 원형, 아르키타입이고 구약은 그 예수님 아르키타입을 보여주는 타입. 그러니까 이 타입을 쉽게 설명하면 지금은 뭐 다 컴퓨터 쓰지만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 타이프라이터를 썼어요. 그러면 타이프 이렇게 치면 이 쇠로 된 이렇게 얇은 그 끝에 뭐 한글이든 영어든 글자를 종이에 먹 사이에 놓고 탁 찍어서 글자가 새겨지게 하는 그 글자 모양이 새겨진 쇠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타입이죠. 그게 뭐 A면 A 모양이 만들어져서 A를 내가 찍으면 먹을 통과해서 종이에 A라는 글자가 새겨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프라이터 기계 자체에 장착되어 있는 그 A라고 하는 쇠로 되어 있는 그것은 아르키타입이고, 내가 그걸 찍어서 종이에 A라는 글씨가 찍어졌을 때 그 종이에 찍어진 A라는 글씨는 타입이죠. 그래서 원형과 그것이 복사된 것. 그래서 뭐 예수님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론은 분명한 어떤 근거와 원리 속에서 이게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그림자야, 모형이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걸 막 갖다 붙여서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론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제대로 된 성경 해석 방식이야 라고 인정받는 방식이지만, 알레고리는 그렇지 않아요. 알레고리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두움이나 사흘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흘? 예수님도 사흘 동안 계셨는데 사흘, 예수님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알레고리적인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형론의 예를 요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게 어디 나오느냐? 요나서에는 안 나오죠.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자신이 죽어서 무덤에 사흘 동안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사건은 나의 죽음과 내가 무덤에 사흘 동안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림자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뭐든지 다 이렇게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절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아서 광명이 있었다. 고센도 애굽의 영토 가운데 있죠. 애굽 영토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죠. 고센 땅도 애굽의 영토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만큼은 흑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셨다. 이 흑암 재앙을 제어하셔서, 그러니까 어둡게 만드는 그 먼지가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다. 애굽의 그 무능한 신들은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항하거나 막거나 제어하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원하는 곳에는 임하게 하고 또 원하는 곳에는 임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 완벽하게 그 재앙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로가 다시 모세와의 협상을 시작을 하죠. 24절에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자, 그럼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다 보내줄게. 장정들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여자들도 데려가고 노인들도 데려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도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조건이 붙죠.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 갈 거냐, 사람과 관련해서 조건을 붙였다면, 이번에는 사람은 다 보내겠지만 짐승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양과 소 등의 가축들은 놓고 가라.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광야로 나가게 해주시오 하는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제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희생 제사로 드릴 제물은 가져가지 마라라고 하면 사람들만 광야로 들어가서 뭘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제사인데,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짐승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사실은 뭐 타협이고 뭐고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어쩌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바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짐승들만 가져가고 제사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다른 짐승들은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처음 요구하셨던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사흘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어떻게든 그대로 행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인류 역사 초기에 하와를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명령을 어기게 하려고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고 이렇게 했던 사탄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이게 원래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얘기해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무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어기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조건들을 붙이고 다양한 타협안을 내놓지만 결국 사탄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탄과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100% 순종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희생시키거나 타협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주 주의해서 그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 26절에 오면 모세가 바로의 이 타협안을 거부하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희생제물과 번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놓고 갈 수는 없다. 또 어쩌면 바로가 요구했을지 모르는 조금 전에 제시한 것처럼 제물로 드릴 짐승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놔두고 가라 하는 그 타협안도 역시 거절하죠. 왜냐하면 우리 소유의 짐승들 가운데 광야로 나가서 그 짐승들 가운데서 몇몇 짐승들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정해진 그 장소에 가기 전에는 어느 짐승을 제물로 드릴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가야만 어느 짐승을 제물로 드릴지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짐승들을 모두 끌고 가야 거기서 어느 녀석을 제물로 드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다 하는 거죠. 27절에서 29절은 이들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27절에는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읽을 때 주로 모세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본문을 읽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서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타협안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안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처음 했던 그 주장 그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 얼마나 그 모세가 얄밉고 미웠을까요? 더군다나 왕인 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뻣뻣하게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느냐. 그런 모세가 바로에게는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마음에도 들지 않고 이 전제국가 당시고 고대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아유 저거 그냥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모세가 요구하는 그대로 100% 그대로 그 조건을 수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기 싫었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8번째, 9번째인데 한 번도 모세는 고집을 꺾은 적이 없어요. 바로가 나름대로 배려해서 이런저런 타협안을 제시해 봐도 도대체 이 고집불통인 모세는 그중 어느 하나에도 예스를 하지 않아요. 모세도 고집스러운 바로를 상대하느라고 힘들고 지쳤겠지만 바로도
이 고집불통의 원칙주의자는 자인 모세를 상대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이 9번째까지 왔으니 이제는 바로로서도 더 이상 참고 봐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극도로 화가 난 바로가 2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너 빨리 나가. 네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띄면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죠.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왕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그런 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참을 수도 없다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든 백성이 죽어가든 상관없이 모세가 내 앞에서 콧대를 세우는 모습은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후 통첩이에요. 이제 난 너 보지 않을 거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도 그동안도 바로가 계속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말 바꾸지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적은 해왔지만 모세는 한 번도 바로에게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자꾸 말 바꾸고 태도를 바꾼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드디어 모세도 그런 바로를 향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뭐라 그래요? 29절에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아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자, 바로와 모세가 그런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 둘이 만나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아마 서로 붙잡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말로만 이렇게 협박하고 점잖게, 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점잖지는 않지만 그냥 말로 협박하고 점잖게 헤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아니었다면 서로 붙잡고 때리고 땅바닥을 뒹굴면서 서로 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협상을 했었고 사실상 매번 협상을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요구와 반복되는 변심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도 협상다운 협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처럼 양쪽 모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협상이 결렬됐던 적이 없었어요. 이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서로 누구도 다시는 상대방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속된 말로 어느 한쪽이 박 터져서 항복하고 나오지 않는 한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문 표현 중에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쾅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일촉즉발. 이 바로와 모세 사이의 어떤 관계, 그들 사이의 상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일촉즉발.
뭔가 조금만 어느 한쪽이 이렇게 태도를 취해도 금방 벼락이 떨어지고 쾅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10번째 재앙이 정말로 극약 처방과 같은, 이제 뭐 눈에 조금만 거슬리기만 하면은 모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한 바로로 하여금 그 자기가 가졌던 그런 생각과 그 감정과 느낌 자체를 아예 떠올리지 못하고 항복, 무조건 항복, 나가, 너가 원하든 그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나가줘 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극약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10번째 재앙은 이전 9개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아주 최악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예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 11장 1절에서 10절, 이건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찾아서 읽으시면, 눈으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최악의 상태가 돼버린 지금 이제 이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1절에서는 이제 끝이 다 왔다. 뭐 처음부터 재앙을 10번 내릴 거야 그랬던 적은 없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이 끝인지 또 계속될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 한 번 남았다. 이제 한 번만 더 내가 재앙을 내리면,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바로에게 우리 보내주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바로 쪽에서 먼저 너희들을 내쫓듯이 보낼 것이다. 보내줄까 말까 이것도 없고 빨리 나가, 니들 빨리 나가 라고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9번째 재앙과 그 이후의 협상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깨졌는지를 지적하면서 10번째 재앙이 극단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 10번째의 최종적인 재앙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좀 더 센 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급조된,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 재앙이 예고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아들을 죽일 거야, 네 장자를 죽일 거야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의 고집과 거절을 미리 아셨고 여러 재앙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바로의 장자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 이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니. 다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 과정에서 바로의 고집을 비롯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는 그렇게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부치와 은부치를, 금과 은을 요구해서 받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냥 은부치, 금부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개역의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은금 패물. 그러니까 은금만이 아니고 보석, 그 다음에 그 외에 귀중한 물건들, 보석과 무슨 의복 이런 것들, 뒤에 보면 이제 의복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나와라, 받아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고 은혜를 받게 호의적으로 대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뭐 준다 만다 뭐 아니면 뺏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거나 강제로 뺏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내어주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촬영 감독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본문은 아니고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12장 35절 36절 말씀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귀중품을 마치 깡패들이 물건 뺏어서 오듯이 그렇게 약탈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귀중품을 뺏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당황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탈로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기간 동안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노예 생활에 대한 보수를 말하자면 임금을 일시불로 받은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늦게나마 일시불로 해서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명령은 본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12절 실제로 출애굽하는 장면에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인과 동시에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 부분에서 보겠지만 성막 제작을 위해서는 많은 귀금속과 보석, 은, 금, 놋, 또 보석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2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 거기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가 아니고 2년이 끝나면서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막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최소로 잡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성막 제작에 시간이 걸렸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성막 만드는데 사용된 금, 은, 보석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중간에 그 광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거래를 했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고 무슨 금광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이 금, 은, 보석의 출처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그 출처가 여기 나오는 거죠. 결국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된 금, 은, 보석은 이때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낸 것이었다. 애굽에서 취한 물품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성막 부분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그 은금 패물이 성막 제작에 중요한 재료로 사용됐다 하는 것만 이제 미리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신 후에 4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최후의 경고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또 당혹스러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내 눈에 띄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했고 모세도 화가 이만큼 나서 내가 다시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라고 하고 떠났잖아요. 그래 놓고 바로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자발적으로 먼저 바로를 찾아간다. 찾아가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흔히 말하는 이 어깨들이 쓰는 말로 가오 상하는 일이죠. 내가 그러고 나왔는데 또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내가 다시 왔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자존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반대되는 모습을 요나에게서 발견을 하게 되죠. 요나는 니느웨, 이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사이가 아주 나빴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이랬을 때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 일본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일본 회개하지 않으면 사흘 후에 일본 싹 다 망할 거야. 그러면 좋다고 일본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진아는 일본 거라 그러면 아예 질색을 하고 물건도 안 쓰고 과자도 안 먹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진아한테 사흘 후에 내가 일본을 멸망시킬 건데 네가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좀 메시지를 전해라. 그럼 갈까요?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요나의 이런 행동은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민족적인 감정,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의 경우는 민족적인 감정보다는 개인적인 게 더 컸겠지만, 그래서 이런 요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민족적인 감정 또는 원한 관계,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개인 감정이나 원한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전혀 기쁨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말한 것처럼 일을 악물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요나꼴 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본문에는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결국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내려질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 내용이 뭐냐?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그 중에 처음 난 것은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 첫 새끼까지도 모두 죽이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장자와 맏배의 죽음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애굽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애굽 사람 소유의 짐승들의 맏배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지나치고 잔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소개한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그동안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서 가혹하게 부렸다,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출생 시에 산파를 통해서 살해하려고 했다. 실제로 죽은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거 지나치다.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서 만만하게 대하면서 악을 저지르면서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시편 7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쭉 표현이 좀 이해가 어렵죠. 근데 히브리 원문 표현을 직역하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가 그것의 혀를 날카롭게, 여기 사용된 단어가 날카롭다 그런 뜻이에요.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힌다 또는 혀로 상처를 입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혀를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혀를 날카롭게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혀를 움직인다는 것은 해친다, 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 번역도 그렇고 몇몇 번역본들은 이제 개라는 점에 감안해서 개가 짖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짖는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개가 뭐 으르렁거린다거나 뭐 짖는다 또는 문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서 개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 중 어느 것도 해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를 대신한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절하면서 제발 이집트를 떠나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우리가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달된 내용 자체는 모세가 심히 노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 그거는 아마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상황이겠죠. 아마 모세의 말을 전해 듣는 바로의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건방지게 뭐 삐딱하게 앉아서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참고 와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바로가 너무 건방진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8절, 9절, 10절 내용은 이 문맥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이번에 경고한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재앙이 내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기사를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나와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재앙이 주어지기 전이나 중간쯤에 나와야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재앙에 나온다는 거죠. 바로가 경고를 듣지 않아서 재앙이 더해진다. 재앙이 더해지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다
라는 이 내용은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닌데, 아마 이것은 10번째 재앙이 아니고 그동안 내려졌던 재앙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래 왔지만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번이 정말 끝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9번째 흑암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처럼 보이던 재앙들이 이제 끝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특별히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인내하시되 끝까지 무한정 인내하신다 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제 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 표현에 근거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참으시다가 금방 화를 내신다거나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 인내가 꼭 무한대로 행해진다 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미 모세가 5번에 걸쳐서 거절하는 내용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10재앙에 대한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거절하고 계속 변심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계속 재앙을 더하시고 하지만 10번째 재앙이 끝이에요. 10번째 재앙에도 거절하면, 근데 10번째 재앙 자체는 더 이상 바로가 거절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10번째 재앙도 거절하면 11번째 재앙, 21번째 재앙,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재앙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으로 끝이에요. 재앙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일을 끝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앉아 계시던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에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최후의 심판, 지옥의 형벌이 시행될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속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또는 형벌하시는데도 계속 그것을 튕겨내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이 시작됐다고 해서 내일도 어김없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계속 참으실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더 이상 참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할 때는 그 참는 일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